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칭의, 또 그 양자됨, 그리고 성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유익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또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 땅에서의 유익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칭의 혹은 양자됨 그리고 성화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유익으로부터 비롯되는 나머지 갖가지 유익들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칭의나 양자됨, 성화,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유익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들 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유익들도 또 있거든요. 그 현실적인 유익들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어떤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들이 그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어떤 유익의 결과물이기도 한 그런 유익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눌 소요리 문답은 36문의 내용입니다. 36문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땅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땅에서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36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 36문에 나오는 사랑, 화평, 기쁨, 은혜 충만, 인내,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죠. 사랑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화평이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익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요, 이런 유익들 역시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화평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증진하게 되고 또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성령의 사역으로 얻어지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랑, 화평, 기쁨, 은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또 성령의 열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유익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칭의 혹은 양자됨, 성화 유익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 유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이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유익들을요 부분적으로 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은 있는데 화평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나는 양선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 좀 약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좀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는 이만큼 자랐는데 어떤 열매는 하나도 안 자란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게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칭의를 받은 그 다음에 뭐 양자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고 이런 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근본적인 유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나머지 유익들도요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익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막연한 추측이나 혹은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막연한 추측이나 관념적인,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이나 혹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혹은 뭐 이성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추측하지 않죠. 혹은 머릿속에서 생각만으로 사랑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나 혹은 연인은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혹은 나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역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는요 또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되게 추상적이거나 생각에 머무르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역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의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때때로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꾸중하기도 하지요. 철이 없는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아서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실제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는 그 부모가 벌을 주는 이유는 자녀를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요? 이런 벌을 주고 꾸중하고 징계함을 통해서 그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또 부모님이 가지는 어떤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인 거지요.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이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되라고 그때 그러셨던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해요. 또 확신이 있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그 섭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달라서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좀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난 후에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시간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역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요 아마 정말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할 만큼 정말 작은 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어떤 티끌만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한낱 사탕말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에서 봤듯이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의 그 근거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왜 끊을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요 이걸 끊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그 붙잡음을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 끊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굴욕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아유,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 항상 좋은 거는 병이야, 조증이라는 병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들떴다가 막 힘도 생기고 막 교회 나가는 게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막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고 주일 예배고 뭐 예배는 다 찾아다니고 막 유튜브로 막 설교만 듣고 뭐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에서 언제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핵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다면 그런 흔들림과 의심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랬다가 탁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없네요. 우리 5장 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5장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견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연단, 훈련을 받아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화평, 기쁨, 은혜의 증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확신 안에, 그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 희로애락의 모든 시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이를 우리가 좀 교리적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성도의 견인. 자, 그런데 견인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견인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견인이란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의 견인인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엄청나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설사 화형장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불에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참수를 당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 믿음에 지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 들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그분들,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소유한 믿음의 대단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다윗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를 즉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나약하잖아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막 흔들리잖아요. 유혹에 넘어가고 원수 대적의 공격에서 픽픽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진짜 없다. 그러면서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 보면서 막,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막 박수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혹은 교회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울의 동력자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요,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나의 동력자 데마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면서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옆에서 도와주면서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주일학교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청년부 때 청년부 임원하면서 막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많이 만나봤어요. 또 예전에 한창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을 때 있잖아요. 엄청 80년대 90년대 이때 부흥했을 때 대부분 그때
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녔든지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친구 따라서 교회는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 연배에 되시는 분 만나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때 주일학교가 막 300명, 500명 막 차고 넘쳤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때 세대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부흥기에 경험했던 그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옛날에 교회 나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견인교리? 그 견인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틀렸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소요리 문답의 이 내용이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견인교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중생되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은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신앙이 그렇게 좋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요, 지금은 교회를 떠났던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교회에 초청하죠. 예전에 나가봤는데 그러면 또 나올 수 있잖아, 같이 가보자 라고 하면서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요, 성령을 통해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견인, 즉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을 통한 중생의 결과가 아닌 인간적 차원에서의 종교적 확신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 뭐예요?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견인하게 하신다. 견인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웠겠어요? 얼마나 시험 당하기 쉽습니까?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화평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죠? 그런 견인, 인내를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도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자체가 뭐예요? 그냥 유익투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을 수 없고 보장되어 있으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마음이 불안한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싹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뭐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거룩한 희열, 그 희락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 계속 부어지고 계속 증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힘들고 쉽지 않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건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소율이 문답 1문을 기억하십니까? 제일 처음 했던 그 1문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확신과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더 큰 우리에게 사랑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내어드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